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율법 아래에서 빨리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1차적인 대상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에 매여서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와서 쉬어라. 니네들이 뭐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공, 학벌, 외모, 스펙, SNS 팔로워 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점수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또 자기가 자라오면서 갖게 된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한 그런 점수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잘못된 기준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그거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율법은 뭐냐면 이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몸무엇을 해야 된다 하라. 근데 완성할 수 없죠. 미완이 되죠. 은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믿으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수요일 날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내 행동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도달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건 잠깐이잖아요. 또 금방 실패 인생을 살죠. 그래서 스스로 실패자라고 느끼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두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걸 안 지키면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법 아래 사는 건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행복할 수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이신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신다. 그럴 때 이제 자유한 거죠. 그러면 율법과 상관없는 인생하면 너무 자유스러운 게 사는 것이 아닌가.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쉽게 산다는 거 보면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자유한다는 건 막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두렵지 않고 부담을 갖지 않고 자유스럽게 사는 거. 잘하고 못하고 떠나고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냐를 떠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1을 순종했는데 10으로 역사할 수 있고요. 10을 순종했는데 100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자기 점수 올리기로 생각하면 오직 두 길 뿐인 거죠. 교만해서 내가 더 낫다. 왜? 자기 점수를 최고 점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내가 더 낫다. 또 상대방이 너무 잘해.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는 못했다. 절망하는 거죠.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버려진다는 건 고아와 같은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는데 고아처럼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점수판을 내려놓고 사실 그 아버지 집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점수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들이기 때문에 신분 때문에 용납받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니까 그 형이 뭐라 그랬어요? 형이 불평했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명령 아버지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종처럼 산 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종아지를 삼았다. 아들로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살아온 거죠. 우리들이 율법 아래 산다는 거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종이 아니라 이제 양자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죠. 그 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께 다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것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조바심 내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쉬는 거죠. 그걸 얘기했죠.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다. 젖되기 전에 끊임없이 젖을 찾아 헤매지만 젖된 아이는 뭘 찾지 않고 엄마 품에서 그냥 쉬는 거잖아요. 그리고 쉬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양육받다 보면 하나의 음성 듣기. 네가 찾아가라, 전화해라, 카톡해라, 웃어줘라. 또 뭘 갖다 줘라. 이런 것에 그냥 하나씩 하나 순종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고 내가 한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멋진 사역을 이루시는 거죠. 신나는 거죠. 뭐 잘하고 못하는 게 아무 상관없어요. 몇 점짜리 상관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기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순종에 비해서 결과는 엄청난 거죠. 하면 할수록 더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는 상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면 할수록 부족을 느끼잖아요. 왜?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뭘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고 그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다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냥 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더 이상 뭐 점수 탈 필요 없어요. 잘 볼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랄 거 없어요. 그냥 이 상태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오늘로써 이제 완성입니다. 제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일요일로 방송 또 수요 쉬마 금요 일요일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진정한 자유, 쉼, 안식, 행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뭔가 부담을 주는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안 하면 찝찝하고 뭔가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은 자신도 모르는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세요. 안식하세요. 쉬세요.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성령이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감동하는지 어떤 소원을 주는지를 캐치해서 그대로 순종하세요. 잘하고부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더 마음껏 역사하셔서 나는 천국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